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첫 자리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설교해서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성령 받고 했던 첫 번째 설교, 그리고 그 설교에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 설교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는 구원자를 말하고 주는 삶의 주인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면서 동시에 삶의 주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수만 믿는 삶이 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심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간증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믿는데 삶의 주인이 여전히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다면 주 예수를 믿는 삶이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옮기심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동시에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을 따릅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기 전에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행동을 바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고 보니 구원받은 자의 생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에 살 때에는 세상 문화에 젖어 있었고 세상 문화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고 보니 더 이상 세상의 문화대로, 세상의 습관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구원은 순간이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그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사거리를 만나게 되어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 고민하다가 마음으로 동쪽으로 갈 것을 정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좀 찜찜합니다. 그래서 들고 있던 지팡이를 가지고 이 지팡이를 던져서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자. 지팡이를 던졌더니 서쪽이 나옵니다. 다시 던졌더니 북쪽이 나옵니다. 다시 계속 반복하다가 이제 동쪽으로 지팡이가 쓰러지자 말합니다. 이것 봐라. 이제 이 지팡이가 동쪽을 가리키지 않느냐. 그리고는 만족하면서 동쪽으로 가더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렇게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무엇인가를 결정한 일이 있으십니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신앙적인 것이든 생활적인 것이든 아마 무언가 결정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결정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판단만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만 가지고 그것을 결정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결정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그 뜻대로 가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이쪽 길인데 반대길로 가면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네오벨론 볼렌테라는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편지에 적을 때도 뒤에다가 DV라는 말을 적었습니다. 네오 볼렌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에베소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구원받은 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공이냐 복을 받느냐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닌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까? 왜 하나님을 최우선의 자리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31장을 보면 안타까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만 하나님을 떠났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떠난 인생은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의 마지막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그 비극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루어집니다.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의 왕위는 끝날 것이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절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선택받은 사람이 불순종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수많은 계획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미래를 대비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 하지만 그 모든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완전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정반대의 길을 갈 것인가? 그 선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또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중요시 여겨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감사와 찬송과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삶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 특히 어려울 때 힘들 때 감사를 드리면 그 감사드리는 자체를 하나님은 영광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믿지 않은 사람이 믿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 주님이라고 부를 때 주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어리고 힘든 일들을 겪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건져주셔놓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건져주시고는 내가 영화롭게 받았다. 놀랍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앞세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즉 불순종하면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기 때문입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가르치는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주의 뜻을 아는 것이 최우선순위다라고 말합니다.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막연히 꿈을 꾸며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의 계획은 완벽히 보이고 이들의 계획은 잘 될 것 같습니다. 왜? 전문가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온갖 머리를 짜내어서 좋은 계획을 세우고 일견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득을 얻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망을 받는다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어떠한 자세,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하나님 없이 좋은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가 걸어왔던 타락의 길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인류가 지금껏 살아온 방식대로 하나님 없이 살라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지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이상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주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6장 20절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몸이 내 몸이 아닌데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닌데 우리는 인생을 내 것으로 알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어 보겠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본문 속에 나온 이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예수님이 사셨던 것과 같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첫 자리에 두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너희도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살아라. 성공이나 부자 되는 것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벗어나면 성공 같아도 실패가 되고 부자가 돼도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거스를 때는 개인한테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는 나라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나서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종들과 자신의 종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자 욕심에 찬 눈으로 비욕한 것을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됐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신분과 처지를 볼 때도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것으로 따지죠.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라고 이야기할 때 조카라면 그리고 아브라함을 따라다서 복을 받은 자라면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을 먼저 줘야지.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받고 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것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 롯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주자 냉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선택한 것입니다. 더 좋은 환경, 더 좋아 보이는 들판, 양을 치기에 더 좋은 환경을 택해서 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더 좋은 것을 찾아서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갔는데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했고 롯 안에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롯은 자기 두 딸과 관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압과 암몬의 족속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브라함도 자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자 아내의 말을 듣고 여종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결과 가정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몇 천이 지난 지금도 이삭의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 간에 지금 이스마엘 자손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불순종했습니다.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배에 탔던 사람들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손실을 보게 되었고 요나 자신도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리 수직 맞는 일 같아도 잘 되는 것 같아도 그 길이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주의 뜻이면 순종하고 주의 뜻이 아니면 과감하게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주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주의 뜻인 줄 알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뜻이 최우선입니다. 두 번째, 왜 주의 뜻이 중요한가? 인생은 짧고 주의 뜻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에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지혜를 따라 계획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두 번째 문제가 무엇인가? 모든 일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은 데 있습니다. 자기 삶이 자신의 계획하에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은밀한 죄의 유혹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는 거죠. 주의 뜻을 찾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실행에 옮기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실패와 낭패의 주된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인생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잠언 27장 6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나락하나이다. 인생을 사신 분들 하는 말씀이 뭡니까? 지나갈 때는 참 어려운 것 같고 긴 것 같지만 돌아서니 다 짧다고 이야기합니다. 길다고 하는 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안개와 같이 바람과 같이 신속히 날아가는 짧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 머리를 믿고 자기 판단을 믿고 내가 계획한 일이니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도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 그렇게 시행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자랑까지 하는 사람들, 주님이 그것을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6절 보니까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야.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성장의 상징은 63 빌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63 빌딩이 하루아침에 주인이 바뀔 줄 누가 알았습니까? 뉴욕의 상징과 같았던 두 쌍둥이 빌딩, 그 117짜리 쌍둥이 빌딩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도 인생은 그런 것들, 그 짧은 것을 가지고 자랑한다는 것이. 인생을 통찰했던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란 무대에서 잠시 거들먹거리다가 퇴장하는 시시한 배우 같은 것이다. 세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영원한 것을 준비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주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영혼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이태리의 밀라노 대성당의 문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에콰도르 원주민을 전도하러 갔다가 말도 뱉어보지 못하고 순교한 짐 엘리엇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어리석지 않다. 다시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어리석지 않다. 이런 때마다 나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미래에 대한 헛된 계획을 세웠습니다. 소출이 풍성하게 되자 곳간을 크게 짓고 그곳에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잠시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장래일을 다 아는 듯이 내일을 준비하면 그대로 될 것처럼 그렇게 자만하고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자는 썩어 없어질 생명과 시간과 물질을 자기만을 위해서 쓴 사람이고 하나님께 부유한 자는 썩어 없어질 생명과 물질과 시간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 사람입니다. 영원한 가치에 생명과 물질과 시간을 사용한 사람,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불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타 없어지면 해를 받는다.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뜻을 따라 행한 것은 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쓴 것, 그것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짧고 주의 뜻은 영원합니다.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 뜻은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살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주의 뜻을 따라 살면 고난과 위험이 올까봐 두렵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난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인생에 있는 고난은 비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햇볕만 계속 내리쬐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막이 됩니다. 적절한 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고난 없는 인생 없습니다. 그 속에서 주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불안하거나 안전하지 않거나 두려운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를 말씀하는 바와 같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그는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것을 빗대어 이사야서 43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찬송가 419장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밤비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주의 뜻이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성공하는 길이다. 가장 완전한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은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배와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모험이기는 합니다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뜻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믿음, 확신.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주의 뜻을 알려고 하면 주께서 알려주십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왜 내가 주의 뜻을 모릅니까? 안 찾으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알려주기를 기뻐하는 분입니다. 시편 103편 7절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이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물으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마음이 바탕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주의 뜻을 아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주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묵상해야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암송도 해야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읽지 않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목사인 저의 심정엔 뭐가 나오는가?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 주의 뜻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의 뜻을 알려면 주의 뜻이 가장 분명히 드러나 있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가까이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특히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면 그것은 그냥 실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감정이 가는 대로, 기도하지 않고 수지타산이 맞는 대로 이익을 쫓아서 나아가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의 자리에 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안에는 성령의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물었습니다.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뒤에 나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대상 18장 13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기게 한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 하나님께 묻고 나갔거든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기도할 때 순종을 전제로 기도해야 해요. 기도 따로 순종 따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 말씀이 갖는 의미가 뭡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님은 내 목자이십니다. 두 번째,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려면 목자이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주인이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게 평안이 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목자인 예수님을 그냥 두고 나는 전혀 따라갈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있으면 뭐합니까? 주인이 있으면 뭐합니까? 안 따라가는데.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그것입니다. 목자 뒤를 따라가야 얻는 복이고 주인의 뜻을 따라가야 얻는 평안과 복입니다. 그 복이지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는 이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전제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세 번째,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주의 뜻을 알려면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깨어져야 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 내 계획. 그것이 교만이고 자기 고집인 것. 이것이 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15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을 따르려면 뭐 해야 됩니까? 내 교만,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것이 깨어져야만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안 깨어지면 순종할 수 없고 교만과 고집이 안 깨어지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 고난이 아니고서는 그 교만과 그 고집을 깰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이런 한변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죄를 짓기 전에 왜 안 막아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조차도 여러분 끔찍한 죄를 짓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도 왜 그런 죄를 지었습니까? 많은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었던 다윗이지만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 안 물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갈까요 말까요? 말씀 따라 갔더니 나갈 때마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죄를 짓던 때는 전쟁할 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왕궁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장을 세워서 그 왕궁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교만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의 교만과 고집 때문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왕궁에 있었습니다. 왕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을 때 신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시선을 돌리고 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보았는가? 그 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 안 지을 수 있어. 이 정도 마음은 내가 통제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순간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고집이 죄를 끌고 가버린 것입니다. 얼마든지 스쳐 지나가는 시선으로 지나갈 수 있었던 그 일이 간음과 살인죄까지로 번져간 것입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윗은 자기 자신을 앉힌 것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 자신이 최고의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의 삶의 많은 부분에 제가 이런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뜻대로
살려고 애쓰지만 순간순간 이런 교만과 자기 고집이 나를 그 중심에 세웁니다. 목숨 내걸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7장에서 두 법이 내 속에서 싸우는도다. 그 싸우는 전쟁이 가장 치열한 전쟁입니다. 주의 뜻을 알려면 이 교만, 이 고집을 쫓아야 합니다. 야곱은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외삼촌 집에서 머슴살이 하면서 깨어졌습니다. 돌아오는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깨지면서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자기 교만과 고집이 깨어져야 주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주의 뜻을 알려면 성령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성령과 친밀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성령님과 나 자신과의 주도권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바가 그것입니다. 내 속에서 두 법이 싸우는도다. 성령님이 이기면 성공입니다. 나 자신이 이기면 실패입니다. 성령님이 이기면 복입니다. 나 자신이 이기면 불행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전쟁이 제일 큰 전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면 뭐가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보입니다.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씌입니다. 사랑하는 그 존재가 최우선순위가 됩니다. 다른 것도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그 사람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그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부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 들어가리라. 천국이 그런 곳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주의 뜻을 찾고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 살려면 주의 뜻을 찾는 것을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주의 뜻을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찾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문을 열어주십니다. 주의 뜻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위험한 것 같고 손해나는 것 같지만 가장 안전한 것이고 진정한 성공이며 영원히 복을 받는 길입니다. 주의 뜻에 순종하려면 먼저 분명히 드러난 주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 주님의 뜻입니다. 내 물질이 내 것인지 내 것이 아닌 줄 알고 주님 앞에 구별하여 헌물을 드리는 것, 11조 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 그리고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교만과 고집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1943년 2월 3일 병력을 수송하는 배 도체스터라는 배가 904명을 태우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새벽 00시 55분에 독일 잠수함의 어뢰 공격을 받아서 20분 만에 침몰해 버립니다. 904명이 타 있었습니다. 그 중에 674명이 죽었습니다. 그 어뢰 공격을 받고 배가 침몰하기 시작하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속에서 침착하게
사람들에게 구명조끼를 나누어 주고 구명보트로 인도해가는 4명의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이 그 배에 타고 있던 채플린 군종 장교들이었습니다. 감리교 목사 조지 엘 폭스, 랍빈 알렉산더 디 굿, 개혁교회 목사인 클라크 B 폴린, 그리고 신부인 존 P 워싱턴. 그들은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병사들에게 구명조끼를 나누어 줍니다. 그런 중에 이 폴링 목사가 자기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한 병사에게 건네주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 예수를 믿는가? 안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 지금 죽어도 천국을 가네. 자네도 반드시 살아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세. 그리고 자신이 탈 수 있었던 구명보트의 자리도 양보합니다. 나머지 3명의 군종 장교들도 똑같이 합니다. 자신의 구명조끼를 다 벗어주고 구명보트의 자리를 양보하고, 그리고 그들은 그 배 위에서, 기몰려가는 그 배 위에서 손을 잡고 찬송을 부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합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기억하는 마지막 모습은 기도하면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의 뜻을 행하는 자를 주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는 나의 친구다. 하나님을 첫자리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